미국의 모 대학 총장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가 사는 도시 번화가 옆에는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 작은 컵 하나를 들고 구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장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고 호주머니에 있던 25센트짜리 동전을 그 작은 컵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발자국을 지나왔는데 좀 김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구걸하던 사람이 검은 안경을 위로 치켜 올리고 나서 그 동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그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있는 거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못 보는 체 하면서 여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여기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제 친구인데요. 잠깐 없는 동안 제가 대신 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당신의 친구는 어디에 갔습니까? 네, 저 앞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 구경하러 갔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고통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면서 그 아픔을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으면서 쉽게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2절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나가던 눈먼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 있던 이 눈먼 사람은 청각이 발달하였기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은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가? 아마도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신학을 담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든 불운은 누군가의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재앙을 받는다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한 결과는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종교관은 그들에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눈이 멀게 된 원인을 예수님께 물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참 원인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먼 사람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 때 선배를 따라서 장애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시각 장애인 교회였는데요. 목사님도 또 전도사님도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 오르간 연주자도 다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다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각 장애인의 힘겨운 삶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그 목사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시각장애인 선배가 이제 유학 중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부흥회 때에 간증했던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조그만 돈이 있었어도 조그만 배운 부모를 만났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배가 이제 유학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배, 지금도 그 대답을 찾았어? 혹시 왜라는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각자 자기 대답을 스스로 찾아갈 뿐이지. 이제 이유는 묻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묻지. 이 시각장애인의 이 마지막 대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고난의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난이 오게 된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된 것이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같이 통학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터키 선교사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대로 결혼한 예쁜 아내와 또 어린 그런 아이와 함께 터키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려고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소식은 수술 후에도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재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선교지에 가서 적응할 만하니까 암 진단을 수술을 받게 하십니까? 일찍 발견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던지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려다가 차마 그렇게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지켜주세요. 선교사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터키 선교사로 그렇게 다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터키 선교사로 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분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고쳐주셔서 영적인 광명을 찾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눈이 떠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9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에게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요, 참 그 고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도 더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서 7장에 보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그 손가락을 그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일로 그리고 귀머거리와 그 말더듬이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서 8장에 보면요,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이번에는 침을 직접 뱉어서 그렇게 눈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침을 사용하실까요? 침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모기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침을 바르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침에는 상처를 낫게 하는 효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침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세균이 있어서 자칫 모기나 벌레에 물린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에 바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신 것도 침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징적인 행위로 그 침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눈먼자를 고치시는데 꼭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그 눈에 바르셔야 했을까요? 주님이라면 그냥 말씀만으로 해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눈먼 자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침을 바르시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지만 그 방법들이 참 불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눈먼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하는 바람에 화제의 인물이 된 사람이죠. 주님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눈먼 입장에서 보면요, 참 황당합니다. 갑자기 자기를 세우더니 침으로 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걸을 필요 없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로암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른 상태로 가야 한다면 참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을까? 긴장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눈먼 사람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설레었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타일 아시죠? 조그만 요만한 타일로 그렇게 강단에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아내랑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던지 모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지하였어서 그 지하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창문을 그렇게 붙여놓기로 하고, 진짜 창문은 아니지만 항상 푸르름이 밖에 보여지는 그런 창문을 그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신혼부부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개그맨 장미화 씨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매주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련 목회를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교회를 잘 세워오고 있었기에 계속 개척교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의 요청을 수락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목사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수련목회자를 했었는데 수련목회자의 사역과 그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그 이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요, 여러 목사님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라면,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복음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마치 침을 뱉어 만든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싶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싫어서, 또 불편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황당하고 또 불편해 보일지라도, 또 무모해 보일지라도 놀라운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버리시면서 그것을 순종할 때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다시 눈뜬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보면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눈멀었던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미 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또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마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부모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기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눈멀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과 소외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조롱의 눈빛도 보이고 미움에 일그러진 얼굴도 보이고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분노가 가득한 모습도 보이니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울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볼 수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는 고난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난, 소외, 미움, 그 조롱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보게 되었다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시급하게 죄어올 때는 그것만이라도 해결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내가 학교 졸업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내가 이 시험에만 합격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내가 이 사업만 시작을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더 센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였던 이 눈먼 사람에게요,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눈을 떴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눈이 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이 너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무시와 고난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눈멀었던 자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들뜬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이 말씀을 들은 눈먼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의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눈이 밝아졌지만 참된 빛은 바로 인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당장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그 말이 더 위로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 것은 특별히 그가 죄가 많거나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고침을 받아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